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기로 8월 7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날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가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를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섬김하리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왜 안 보시죠?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어제 11절까지 봤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율법주의에 이끌리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주의에 끌리는 이유. 오늘로서 이제 3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미혹받은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기 고린도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누구냐,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에 이 그 고린도 성도들은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사실 여기서 거짓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뭔가 상당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이 할례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는 정말로 그렇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속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속은 사람은 남도 속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에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할례가 그 율법과 할례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차 그 예루살렘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구원이 있다라고 확증해 주신 그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 증표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할례를 안 지킨다고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들의 완고함 때문인 거죠. 완고함. 완고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 현상이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했던 주장이 뭘까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맞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으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들이 이제 주장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말씀을 배웠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단 말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상당히 이렇게 그 현혹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추천서를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추천서를 받은 공식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편지가 사실 추천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사도됨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인 것에 대한 것은 너희 스스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추천서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판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이미 이 복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스스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뭘 보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복음이 진짜네, 사도가 진짜네,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신의 경험이 배경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대제사장의 추천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때의 사도 바울은 가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짐을 받았어요. 지금은 추천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그러나 이때의 사도 바울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사도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추천서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복음이 진짜인지를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지. 우리 목사님은
어디 신학교를 나왔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게 가짜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실제 뭐 어떤 추천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이하를 보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도 있지 않겠어요? 옛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구약의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옛 언약, 구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7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과거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 방채가 났던 것처럼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은 맞다. 그러니까 뭐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고 율법이 영광스러운 거 맞는데, 지금 성령을 받은 이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도 영광스러운 것이 맞지만 우리 이제 신약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오면 이전의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보면 밤에 보름달이 떠요. 그러면 유난히 밝은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야, 오늘은 그냥 대낮같이 환하네, 대낮같이 밝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져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빛은 영광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어져서 성령을 받은 새 언약의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 구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대낮에 없어지는 달빛과 같은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 자체가 거울과 같이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는, 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달처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빛을 주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영광은 영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이 일꾼 되어져서 왜 자꾸 옛날에 한밤중에 달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버려요. 그 얼굴에 뭐 빛이 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뭐 빛이 좀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신비하다,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얼굴의 수건을 가렸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을 보면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얼굴의 빛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지금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백성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돌판이에요? 아니면 그 얼굴의 빛이에요? 얼굴에 빛을 보는 사람. 자,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빛이 안 나니까 그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완고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고 얼굴이 쏠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그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자,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세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반짝반짝거리는 얼굴에 집중을 하니까 수건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거꾸로 마음의 수건으로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수건으로 가려버리고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이제 사람들의 완고함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완고함이 어떻게 해야 없어질 수 있느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그 광채, 이러한 것들에 자꾸 마음이 쏠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죽을 때 이 수건은 벗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반드시 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몸이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이 이게 본질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그렇게 판단 안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체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좋다라고, 이게 있고 이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계획과 결심들이 육체를 따라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지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은 마음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육체로 행동하는 것들이 율법에 613가지나 되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율법의 행동 지침이 수백 가지라면 마음의 행동 지침도 수백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마음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열매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것은 마음의 결과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마음을 계획하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에는 천국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배를 붙이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 자체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자꾸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있는 것이 진짜 있음이고 좋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에 끌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신 거를 몰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뻔한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몸으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뭘로 섬겨야 돼요? 영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육체로 섬기는 거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의 수건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보는 거예요. 마음에 수건이 덮였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왜 자꾸 율법주의에 끌리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죠. 우리가 봤을 때 모호하지 않고 이거는 확실해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모르는 것을 부정하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몸은 임자를 잃어버리죠. 이제는 주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니까 내가 주관할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이고 분명히 이 율법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영광스러운 것은 맞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새 언약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상태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를 계속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 수건이 덮였기 때문인 것이다. 너희가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한 일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 생각과 내 뜻에 대해서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과 계획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육체를 걷지 못하는 이러한 옛 언약의 일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빛들을 다 꺼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내 몸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책임질 일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써 이러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멍에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